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셨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죠. 그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온전한 순종. 이거 성경을 따른 순종입니다. 과거의 선배들이 이걸 바라보면서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물론 자세하게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것을 좀 잘못 표현한 것이 있었어요. 잘못 표현한 거에 대해서 그건 아닙니다 라고 하다 보니까 더 복잡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졌느냐 하면 예수님의 순종을 하나의 순종인데 완전한 순종인데 그 순종을 두 측면에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는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신 측면에서 그걸 본 거예요. 그것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신 것이라는 측면에서. 근데 똑같은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율법의 요구를 다 행하신 순종이라는 측면에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것을 능동적 순종 또는 저는 그걸 적극적 순종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똑같은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신 건데 그 순종 전체를 볼 때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받은 측면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의 생애 전체에 있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신 것, 그것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고, 다음에 그의 생애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바쳐야 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측면에 생각할 때 그게 능동적 순종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나누어 놓고 보니까 수동적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받으신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능동적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가 본래 가졌던 의에 더하여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이루신 그 의에 적극적 순종에 플러스된 요인이 있으니까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게 되어져. 여기서 옛날에 루터가 말했던 놀라운 교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루터가 얘기한 놀라운 교환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졌다. 이게 놀라운 교환이죠. 이거를 루터의 후계자들이나 특별히 개혁파 신학자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수동적 순종에 의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능동적 순종의 의를, 예수님의 의죠, 그걸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늘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결국 창설하신 파운딩 프로페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그레스햄 메이천, 우리나라에서는 그레시안 메이천이라고 자꾸 하는데요. 본인이 자기 이름을 그레스햄 메이천이라고 발음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발음해드려야 되겠죠. 그레스햄 메이천이 폐렴으로 이제 죽으면서 존 머레이, 자기의 동료 젊은 교수한테 전했다는 말,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의가 없이는 우리는 소망이 없죠. 그의 죽어가는 그 죽음의 침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의가 없이는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이 신약학자의 말을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왜 만들어 사용하느냐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런 말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것들을 잘 표현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형벌을 과거, 현재, 미래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다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소극적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 그의 능동적 순종에 의해 전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감사하여 예배하고 주를 섬겨 나아가는 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